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는 황충이의 비밀. 자, 황충이라는 이 단어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한 곳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충이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무엇도 몰라. 황충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추운데도 오셨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이 황충이의 비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충이는 누구냐?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이라고 합니다. 아멘. 첫째, 이사야가 본 황충이의 비밀. 이사야 33장 4절.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에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이사야는요, 황충이가 사람인데 남의 것을 막 노략질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물건, 남의 것을 막 노략질하면 우리 시대에는 저는 악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황충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본 황충이의 비밀. 아멘. 자, 그래서 황충이는 악독한 사람이라는 근거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14절을 보시기. 예레미야도 황충이를 악독한 사람으로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네. 자, 여기 뭐라고 했어? 내가 사람을 황충같이 가득히 한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악한 사람을 예레미야는 황충이로 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본 황충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지막에 이 황충이가 나와서 남의 것을 다 노략질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사야는 이 황충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하느냐 하면, 자, 이런 황충이가 나올 때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무엇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33장 2절에 사절같이 황충이 나올 때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33장 2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다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안 되려면 은혜를 받고 은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요즘은 마스크를 써갖고 악하게 생긴 사람인지 선하게 생긴 사람인지 은혜자의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좋기는 좋은가 봐요. 자,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환난 시대에 맞는 은혜.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런 은혜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은혜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 담대히 나아가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은혜 자리에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환난 시대에 맞는 은혜.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걸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자, 이 앙망한다는 말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앙망하니까 무엇 주시라고? 새 힘을 주시라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새 힘이 필요하냐? 전부 피곤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향상할 뿐만 아니라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자, 이런 건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겠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의 귀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마다 잘 알아듣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이사야 50장 4절로. 해석을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자, 학자의 귀를 열어사 아침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침마다 나를 팔로 붙들듯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 기도하기 쉽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뭐 애우려고 안 해도 스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이사야가 본 황충이가 역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충이로 오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에요. 영육. 그래서 여기 환난 때에, 그런데 이 환난이 뭐냐?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로 오는 환난,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는 환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 날을 감해서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한다. 자, 4절은 읽었으니까 7절로 8절.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복하며 자녀가 황폐하여 흑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와도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11절로 12절.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되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한다고?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는 황충이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면 무슨 환난이 와도, 황충이로 환난이 와도, 대적이 조약을 파하는 전쟁의 환난이 와도,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와도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 뭐 기도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황충이가 나오는 이런 때를 예언하면서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자,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역사해도 뭐라고 하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아멘. 너희 시대에 평안함. 그럼 여기서 말한 너희 시대는 뭘 말한 거야? 아까 이사야 33장 2절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시대. 아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너의 시대에 황충이 나와도 뭐 어디 있다? 평안함이 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아? 보배를 삼아라. 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러분, 황충이가 나와서 아무리 환난이 와도 무엇하는 사람 시대, 기도하는 그 사람 너의 시대에 무엇 있어? 평안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함보다 좋은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또 마태복음 24장 아까 21절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는 영육 구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황충이가 나오는 시대는 무슨 구원? 영육 구원. 영육 구원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도 택한 자의, 이건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가요.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날을 감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 아멘. 주의 강림하실 때에 영과 혼과 몸,
영육 구원 얘기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사야가 본 황충이의 역사가 있을 때 이사야는 걱정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그러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영육 구원과 지혜와 지식까지 풍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슨 IQ가 높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가 가로되 갈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봉함한 말씀을 깨닫는다. 바로 그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지혜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입니다. 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는 종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이 지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주인 되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아멘.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는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그동안 짐승의 표를 바코드라고 떠들더니 또 언제부턴가는 베리칩이라고 떠들더니 이제는 베리칩 이러던 사람 속 들어갔어. 왜? 앞만 떠들어도 베리칩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머지않아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오면 또 그게 짐승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와 말씀은 일관돼요. 일관. 제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자, 이런 지혜. 자, 이 지혜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지혜. 자, 그러면 황충이가 한쪽에서 나오면 한쪽에서는 평안함을 얻도록 기도하는 종이 나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영육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뭘 또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종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배우는 모든 종들에게 지혜 있는 종이 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뭐 뛰어난 학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이에요. 그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걸 지식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자, 이사야 11장 9절. 상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뭘까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게 그분을 잘 아는 지식인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황충이가 나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하는 사람 시대에 평안함을 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황충이와 관계된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누구 나와도 황충이 역사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자,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보배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보배로 삼는 사람이 있고 또 보석을 보배로 삼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를 보배로 삼는 사람도 있고 죽거나 사나 손자를 보배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너희가 황충이 나올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알아라. 자, 보배가 뭡니까? 자, 오늘 이 공부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대답이 바뀌었죠? 이 공부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가 보배지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된다. 여호와의 신, 보배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뭘 삼아?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돼요. 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보배인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뭘 잘 드리는 사람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뭘 잘 드렸냐면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은 뭘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으신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가 본 황충이의 비밀은 이러한데, 이렇게 황충이가 나와서 악독한 사람이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피해를 줄지라도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뭐라고 기도해? 잊어버렸는지 한번 봐야지. 뭐라고 기도하라고? 자, 다시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매일 새벽 하셔야 돼요. 왜? 환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뭐라고? 보장이 되신다. 자, 황충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어 주신다. 자, 그럼 이 견고한 바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럼 이 견고한 바위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그렇게 하죠. 저는 견고한 바위는 예수 이렇게 톤을 높여갖고 그래야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한번 해요. 견고한 바위는 누구? 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은혜 되잖아요. 견고한 바위 예수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견고한 바위가 누구?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죠.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권투 유행할 때 사회자가 챔피언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뭐 어라게 뭐 반탄급 챔피언 유명우 막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사람 이름도 그렇게 불러주는데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냔 말이에요. 자, 견고한 바위가 누구? 예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 되잖아요. 에? 이제 3번 거듭 그렇게 하세요. 견고한 바위가 누구? 할렐루야. 견고한 바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아라. 그러면 견고한 바위 나 예수가 너를 보장해 준다. 무엇 받지 않도록, 황충이 피해 받지 않도록 내가 보장해 준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33장 2절 같이 무엇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이사야 33장 6절 같이 무엇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생활을 어떻게 하냐. 네. 다 같이 이사야 33장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회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수요일이라는 깨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요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 조건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게 행하는 자.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의롭게 행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는 무엇 하는 자야? 불의를 행하는 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자,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거기 나오죠. 의를 행하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게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이 도덕적으로 말한 의롭게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뭐라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그의 의라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정직히 말하는 자. 그럼 반대는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죠. 자,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히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정직이 뭐냐?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정직하시다고 그래요. 네. 자, 여기 한번 가봐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주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 7절 26장 7절. 우리의 길은 정직하며 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직한 것 같이 너도 정직해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정직이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몸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거짓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같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자, 주께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한다. 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정직. 아멘. 자, 무슨 정직? 예수님을 닮은 정직. 아멘. 자, 인간은 어떤 때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불리해질 때,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또 내게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또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날 것 같을 때, 그때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정직.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 되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우리는 몸이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다가 델릴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내 몸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정직이 돼야 돼요. 자, 황충이가 나올 때 의롭게 행해라. 또 정직하게 말하라. 아멘. 그런 사람을 경고한 바 예수가 보장해서 누구 피해 받지 않게 한다. 황충이 피해 받지 않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나 보세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자, 이건 삭개오가 자기 세리라는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돈을 이렇게 착취했잖아요.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게 토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무엇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나 갚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직분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교묘히 착취하는 게 토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갖고 정당하게 물질을 얻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인한테 이리 와봐 그래갖고 교인 머리다 손을 따고 너프로 우리 비스겠나 주께서 오늘 내 아파트 하나 사주란다. 요런 짓 하는 게 토색하는 거예요.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물질을 교묘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거, 이걸 토색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토색한 재물을 어떻게 여기라고? 가증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우리는 공직에 없으니까 이건 상관없죠. 아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또 상관이 있는가 봐.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불이하게 돈을 받는 게 뇌물이에요. 우리는 누가 돈 줄 사람도 없잖아. 뺏어갈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돈도 없고 뺏길 돈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해야 돼.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남이 안 좋은 말을 귀를 막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가보면 어떤 정승은 어떤 사람이 와서 안 좋은 말을 하고 가니까 하인에게 야, 물 좀 떠와라. 그래갖고 그 물로 귀를 막 씻었다는 거야. 응? 여러분, 뭐 귀 씻는다고 들은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청렴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자, 우리는 안 좋은 말 듣고 귀 씻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사야는 귀를 씻으라고 안 하고 귀를 아예 막으라는 거야. 막아.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안 좋은 말하면 이렇게 손가락이요 여기 집어넣으면 이상한 게 쫙 맞아요. 손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이 마이크로 나가는 말도 안 들리지. 이렇게 하면 손으로 막는 게 제일 잘 막혀요. 안 들리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근데 우리는 안 좋은 말, 누구와 안 좋은 말 할 때 귀를 막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랬구나. 어쩐지 막 이런다고 장단 맞추고. 이제는 뭐 막아? 귀를 막으세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자, 이사야는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 생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을 황충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바위가 보장한다. 보장한다. 자, 그럼 뭘 보장하냐는 거예요. 자, 15절에 합당한 생활하는 자하고 16절로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냐? 그는 이렇게 하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여기서 그는 그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15절 같이 사는 사람. 그는 높은 곳에 뭐라고? 거하리니. 자,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고층 아파트 생길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안 계시겠죠? 자, 여기서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는 이 높은 곳은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또 하박국 3장 19절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은 차원의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사람. 아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 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높이 올라가는 향상. 자,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뭐라 그랬죠? 높은 차원의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높은 차원의 영계. 아멘. 영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영계, 높은 차원의 말씀, 높은 차원의 신앙, 높은 차원의 은혜, 높은 차원의 기도, 높은 차원의 마음, 높은 차원의 생각, 높은 차원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아주 밑바닥 사람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돈하고 상관없이 영계도 차원이 높고 말씀도 차원이 높고
신앙도 은혜도 기도도 차원이 높아. 마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높은 차원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나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견고한 바 예수가 너의 보장해 준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선지서는 저는 여기 막 빠져 있는 게 뭐냐, 너무 말씀을 해도 재미가 있어. 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보장된 얘기를 33장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자가 계속 나와.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뭐냐? 그 양식이 공급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인산인해로 따라다녔는지 아세요? 네? 네? 그냥 생각나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네? 자, 육의 양식 때문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인데 예수님이 있는데 오면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천 명을 먹이는 걸 거기서 보았잖아요. 보았죠? 예? 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거예요. 떼는데 떡 5개를 떼면 그걸 떡 하나 갖고 10개를 만든다고 해도 몇 개밖에 안 돼? 50개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손에서 떡이 떡공장에서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막 계속. 이러면 아멘 나도 안 하는 거야. 아멘. 그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5천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겠어? 옳지. 그냥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는 걱정 끝이구나. 이래가고 막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그런 말 했죠. 너희가 떡을 먹는 연고로 나를 따라다닌다. 그래갖고 그 꼴 보기 싫어갖고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로 나가셔버렸다. 그런데 오늘 이 양식은 그 보리떡이 아니고, 아멘. 자, 이 양식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 즉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 아멘. 영의 양식이 공급된다. 자, 감추었던 만나를 뭐로 준다? 영의 양식으로 주는데 그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와도 너희는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거 공급된다. 계시록 2장 17절. 이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양식이 왜 필요하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에 이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틀거림 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하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더버닥하지 북에서 동까지 삐뚤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 네,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자,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비틀거림 칠 때 그 양식이 공급되는 걸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한다. 그게 뭐다? 감추었던 만나다.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그걸 골수의 기름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그냥 양식이 공급된다 그랬더니 야, 떡 주시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주시는 양식.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은 이걸 단단한 식물이다. 단단한 식물이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작은 책의 말씀이다. 자, 이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도 배부르게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이 우리 영에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다? 골수의 기름이다. 이사야 2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던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면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난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이 오실 때에 맞는 영의 양식, 그걸 공급해 준다. 히브리서 5장.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생각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단단한 식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장성한 지도자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된 일의 말씀을 넘어서서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각각 먹어보니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늘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 양식이 공급된다. 그 다음에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한다. 그 물. 자, 그럼 그 물이라는 말이 뭐냐? 양식이 말씀이라면 물은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첫 마디가 뭐였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은혜, 그 물이 끊치지 아니한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보장을 받아야 되냐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비 내리는 성읍, 성령의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아모스 4장.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성읍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 종말이 가까울 때 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느냐? 비 내리지 않는 원인을 여기서는 밝히지 않고 여기서 밝혀놨어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중에 6절에 보면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사야 5장에 가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담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실표를 탔었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갈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치과 뛰게 할 것이며 내가 이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자, 포도원은 교회, 포도나무는 믿는 사람, 농부는 하나님.
아멘. 자, 신앙이 변질되면 그 변질된 교회나 변질된 종에게는 무엇 안 내려?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6절에 그랬잖아요.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그 말씀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와서 무슨 얘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은혜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성령을 비로 보았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내린 비는 이른 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황충이가 나오는 시대에 부어주시는 비는 늦은 비예요. 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우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슬과 단비를 붓는다.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을 연다. 스가랴 14장 8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온다.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걸 예수 그가 보장해 주신다. 미가서 5장.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뿌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로 만일 지나간 듯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이슬과 단비가 끊어지지 않는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이스라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여름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사야가 본 황충이가 나오는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나와도 누구의 보장만 있으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의 보장만 있으면 걱정 끝. 할렐루야. 걱정 끝. 행복 시작. 어떤 사람은 행복 끝, 걱정 시작,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걱정 끝, 행복 시작. 누구로 인해서?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 요엘이 본 황충이의 비밀. 요엘서 1장 4절, 요엘서 2장
25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시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눕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여러분, 황충이를 말한 사람은 성경이 66권인데도 이사야가 황충이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황충이 얘기했고, 요엘이 황충이 얘기했고, 아모스가 황충이 얘기했고, 말라기가 황충이 얘기했고, 사도 요한이 황충이 얘기를 했고, 딱 6사람이, 네? 6사람이 황충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 어디도 황충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은 황충이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메뚜기과의 곤충이라고 곤충도감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황충이를 찾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선지서를 모르니까 그래. 자, 이번에 이제 요엘이 황충이 얘기를 두 곳에 했죠. 그러면 요엘은 뭐야? 황충이가 나올 때가, 역사할 때가 가까우면 두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에? 무슨 전쟁?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북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하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여기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자, 이렇게 말했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 군대가 내려온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에 있는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전군은 동해 쪽으로, 후군은 서해 쪽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 아멘. 자, 여호와가 성경에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출애굽 때, 한 번은 마지막 민족 전쟁 때. 자, 출애굽 때는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에 뭘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일을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한번 갔다 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도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무슨 일? 큰 일을 보았다. 자, 이번에 또 한 번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번에는 북편 군대를 동해와 서해의 북편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자, 북한은 어저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미사일을 또 2발이나 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이고, 정보가 빠르시네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미사일 쐈어요. 동해로. 만약에 그 미사일을 동해로 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쪽으로 쐈으면 어찌 됐을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북한이 민족 전쟁을 일으키기만 하면 요것들을 다 동해와 서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가 딱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때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건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엘이 황충이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가까워 오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북편의 군대가 전군은 동해 쪽으로, 후군은 서해 쪽으로 내려오지만, 자,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고, 여기 뭐라고 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라고? 하절기. 여러분, 성경은요,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 눈이 열린 사람, 아, 이게 하절기 때 전쟁이 있다는 얘기구나. 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그래서 올 여름, 아니 내년 여름, 여름을 조심하세요. 에? 아이고, 그럼 겨울에는 잠 시큰 자고 있다가 여름 되면 바싹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주의자는 여름 되기 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무서운 일과 동시에 또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 여러분, 시온의 성회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66권에 시온의 성회를 말한 사람은 이 요엘 선지자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시온의 성회를 말한 사람이 없어. 자, 이 황충이가 특세하는 시대가 가까워오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편에서 전쟁할 때 한편에서는 성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수하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끌어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망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의 성회. 요엘서를 읽어봤어도 시온의 성회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다. 자, 첫 번째 성회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무슨 성회?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자, 이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는 된 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이죠. 자, 이제 남아 있는 성회가 하나 있으니 이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자,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시온의 성회는 된 일이요, 될 일이요? 될 일이며 미래 이야기예요. 그걸 황충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이, 자, 황충이가 득세하는 날이 임박하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 민족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일어나도 여호와가 출애굽 때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은 그런 큰 일을 이번에도 또 한 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미스바 성회가 있을 때 전쟁 있었죠. 미스바 성회 있을 때 블레셋이 전쟁 일으켰죠. 그랬는데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전쟁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우레소리, 쉽게 말하면 천둥을 쳐버린 거야. 천둥 소리를 치니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막 전쟁을 못하는 거야. 막 다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사람 뒤쫓아가서 칼로 쳐 죽이는 게보다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일이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쟁통에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온의 성회에 모인 종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칼이여. 아멘. 여호와의 칼이여. 미가서 5장 5절로 6절. 이 사람은 우리의 풀광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근왕을 일으켜 불을 치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항목게 하며 항목게 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자, 칼로 아스루 땅을 황무케 한다 그랬죠. 자, 이사야 34장 5절에도 자,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그래요. 에돔은 뭐예요? 붉은 세력, 공산주의 얘기한 거예요. 자,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만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자, 북편 군대에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거예요. 칼이 내려가지고 전부 어디로 빠져주고. 그래서 저 생각은 여호와의 칼이 저 김일성이 군대 눈을 다 찔러버리는 거 아닌가? 에?
눈을 찔러버리니까 전부 눈이 안 보이니까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옛날에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군대를 전부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눈 멀으면 오라는 대로 가는 거야. 자, 이번에 북편 군대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거예요. 미디안과 기도원이 전쟁할 때는 무슨 칼을? 기도원의 칼이여 이랬다면 이번에는 자,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일어나요. 요엘이 예언했잖아요. 동해와 서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외에도 이사야도 예언했고 미가도 예언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런데 황충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가 열릴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어요? 성회가 열리는 이곳에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시온의 성회가 이 민족 전쟁과 함께 열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딱 시작하면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옛날같이 막 남쪽으로 피난 가고 못 가게 한강 다리 끊고 이런 사태 안 일어나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딱 일어나면 경찰 그리고 민방위가 마을 동네를 딱 다 지킵니다. 차 한 대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차 나갔고 옛날엔 사람만 나가도 길바닥이 메꿨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왜 차가 밀리나 그랬더니까 날이 추우니까 다 차 끌고 나온 거야. 날이 추우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차 딱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기 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시온의 성회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도 성회가 열려서 안 가던 사람이 시온의 성회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참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가 왜 전쟁 중에 열리냐는 거예요. 자, 과거의 그림자가 뭐예요? 미스바 성회. 전쟁 중에 열렸잖아요. 열렸죠? 네? 그럼 성회가 먼저 열렸어요? 전쟁이 먼저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렇게 대답도 못 하시는 거 봐. 성회가 먼저 열렸죠. 성회가 열려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가 우레 소리를 발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에 모인 종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고 여호와의 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북편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깡그리 다 집어넣고 북한은 군인 한 명도 안 남. 그리고 김정은이 하고 있던 지휘부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남과 북은 통일이 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급부상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해요. 경제력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선지국가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 자, 이 시온의 성회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누가 나오냐?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엘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괜찮으면 아멘. 반드시 시온의 성회, 오순절 성회에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했던 것 같이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서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예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두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자, 남종과 여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이 시온의 성회에 모여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떻게 내리냐? 계시록 5장 6절에 사도 요한은 일곱 영으로 내린다. 자, 내가 또 보니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는 신이 내린다. 신이 내린다. 또 사도 요한은 일곱 영을 부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신이 내린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이게 다 요엘서 2장 말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 또 이사야 61장 1절. 자, 신이 내린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권능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복을 삼을 것이며 그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의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아멘 하세요.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깊이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양의 증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린 성령은 바람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물이 샥 쏟아지는 것 같이 폭포 소리가 나면서 신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 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 일곱 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자, 성령은 한 분입니다. 기독교 지난 2000년 동안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종말에 황충기가 나오는 이 시대에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는 역사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인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그 보좌 앞에 일곱 분을 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은 남종도 나오고 신을 받은 여종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황충이 역사를 예언한 요엘이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이 일어나서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전국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선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선지국가가. 아멘.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걸 요엘서 2장 23절에 비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이른 비 이야기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역사로 이루어졌고, 그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초림의 주를 전파하게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늦은 비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에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에서. 아멘. 7영의 역사로 내려지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저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일에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못해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본 황충이 비밀 속에 나쁜 일이 황충이로 오는 역사라면, 또 민족의 전쟁이 있다면 좋은 일,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온다는 거예요. 신받은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과 북은 통일되고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신받은 종들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관심거리. 네? 지금은 대한민국이 뭐 안 좋은 일만 세계의 뉴스거리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신받은 종 나왔다, 남과 북이 통일됐다, 북쪽에 있는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저것들이 다 들어가 어떻게 빠져 죽냐, 야 우리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자. 아니 신받은 종들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쟤네들이 저 바다에 다 빠져 죽냐. 야 이는 요엘 선지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큰 일을 행하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돈다발 들고 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다발 들고 온 사람 쉐 거기 놀라고 안수기도 한번 하고, 그 물질로 이제 세계가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으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언.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오후에는 아모스, 말라기, 사도 요한, 아직도 세 사람 얘기 남았습니다. 아멘. 자, 황충이 얘기 오늘 아주 정교하게 할 것입니다. 자, 점심 식사하시고 이제 아모스가 본 황충이 비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